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인생을 걸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를 제가 보았는데요.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그리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어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말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40.4%가 이 700명 예수 믿는 청년을 대상으로 40.4%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게 40%가 나온 거죠. 그리고 61%가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61%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명의 예수 믿는 청년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인식하는 말씀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땅에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주변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60%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부모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무시되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죠. 말씀의 가치가 이 정도밖에 인식이 되지 않는가라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700명의 그 청년들의 가치, 성공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에 대한 개념까지도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그 개념까지도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죠. 이 땅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이것만이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진정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청년이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40%, 60% 이 정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 어두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과 의심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의심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유일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거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는요, 각각 다른 곳에 인생의 소망을 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죠.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을 선언하라, 예언하라,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역대적으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내 이세벨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영적으로 가장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전혀 좋지 않는 가뭄이 수년 동안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떨어지지 않는 한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하라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선지자답게 순종하죠. 여러분, 이 순종은요,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말씀에 걸었던 겁니다. 목숨이 위태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엘리야는 말씀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하자 예상대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숨어 있어라. 아합이 너를 죽이려고 찾으니 그리 시냇가로 당분간 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 저는 뭐 먹고 살라고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에? 까마귀라고요, 하나님? 까마귀? 그 수많은 새들 가운데, 동물 가운데 하필 까마귀라니요. 여러분, 까마귀는 새들 중에서도 가장 길들이기 힘든 새입니다. 뿐만 아니라 까마귀는 늘 시체 주변을 맴도는 새입니다. 왜요? 그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가서 굶어 죽게 되는 그 상황이면 누구보다 까마귀에게 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로서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조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시네가에 갔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엘리야는 말씀에 목숨을 건 겁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인생의 안전과 그 토대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지 않고 어디에 걸었느냐? 바로 소유의 풍족함에다가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평안과 안전을 어디에다가요? 소유의 평안, 소유의 풍족함에. 그러니까 소유가 풍족하고 소유가 많으면 내 인생은 안전하고 평안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기반을 거기다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섬긴 신이 어떤 신이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농경시대의 삶은 지금과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가나안 땅의 그 농경 생활에는 불안 요소가 늘 존재했습니다. 관계수로로 사용될 만한 큰 강이 없었기 때문에 가뭄이 있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만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내리는 그 비에만 철저하게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적절하게 내리지 않으면 곧바로 가뭄과 기근이 임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는 바로 자신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또 만약에 한 해 동안 비가 많이 와가지고 풍년을 잃었다고 해도 여러분, 곡식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이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을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창고라든지 그런 냉장 창고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걷어들이면 그곳에 보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풍년이었다가 내년에 가뭄이라고 해도 올해 풍성한 그 곡식을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저장소가 있었다면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풍년을 잃었다고 해서 내년을 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불안 요소가 늘 작용했습니다. 이런 불안함이 그대로 반영된 게 바로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의 신이거든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자산이었거든요. 노동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풍요롭게 다산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그들은 만들고 섬겼던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서의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냐? 바로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종교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 선택이 기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동안 배운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육의 양식이 되어주신다. 이거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그 현실의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새 풍요로움이, 소유의 풍족함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불안한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소유의 풍족함이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에 빠져들고 만 것이죠. 그것이 우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만약에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바르게 살고 도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고 이런 삶은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급한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뒷전으로 밀려간 겁니다. 점차 그들의 삶의 기반과 안전을 소유와 풍요로움에 두게 되었고, 그러니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왜냐? 소유가 풍족할수록 더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있는 자들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산을 해서 더 벌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이런 소유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던 것이 무엇이냐?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약자들을 돌보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명백히 강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소유와 풍족함이 그들의 신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오히려 고아와 과부의 땅을 빼앗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헛된 후상은 절대 너희에게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신 거죠. 가뭄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토록 안전에 기반을 두었던 그 소유와 풍족함, 그것이 헛된 우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소유의 풍족함에 인생의 기반을 두는 그 인생은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가뭄을 주신 거죠. 그들이 삶의 기반을 두었던 것을 송두리째 뽑아내심으로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가치한 것임을 알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소유의 풍족함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뭄 앞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가뭄 앞에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없는 헛된 우상일 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소유의 풍족함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뭄 하나 오니까 그 어떤 것도 그냥 화르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동일하게 백성의 그러한 잘못된 헛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것은 바로 유다 백성을 일컫습니다. 좋은 수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지금 마음이 힘껏
들떠 있습니다. 마음껏 들떠 있습니다. 야, 추수할 기쁨에 지금 들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추수할 그 시기에 그들은 안일한 마음으로, 염려 없는 마음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자신하며 태평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인 채로 말이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1년 만에 모든 사정이 바뀔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기쁨에 안일해 있던 여자들은 곧 닥쳐올 처참한 재난으로 인해서 탄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땅에 풍성한 열매 대신에 가시와 찔레가 날 것이다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유의 풍족함이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거짓 믿음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12절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밭이 황무지로 변했으니 너희 가슴을 쳐라.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던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니 통곡하여라.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안전의 터전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셨죠. 그렇게 되니까, 알고 보니까 그것들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백성들은 그럼에도 그런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거죠. 소유의 풍족함, 물질의 풍족함,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런 거짓된 믿음에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딱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소유의 풍족함에 내 인생의 터전을 두고 있는 삶. 요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대부분 얘기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다 돈입니다. 주식이 얼마나 올랐다는지, 코인이 어떻게 됐다는지, 집값이 어떻게 됐다는지, 다 돈 이야기입니다. 돈, 다 돈 이야기합니다. 돈만 바라보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가 성공할 수 있을까? 다 돈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그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하루에도 마음이 수없이 바뀝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주식이 곤두박질 치면은 마치 인생 다 산 것처럼 절망에 빠지죠. 통장의 잔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 내 회사의 자산, 여기에 따라 내 행복 지수가 수도 없이 변하는 겁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널뛰기처럼.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 불안한 현실 속에 소유의 풍족함에 내 인생을 걸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죠. 소유의 풍족함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조금은 편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끝납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할 때도 감사하며 기쁘게 사는 방법을 배웠고, 풍족할 때도 그것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교만하지 않는 그런 비결을 내가 배웠다.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행복은, 내 인생은 소유의 풍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소유의 풍족함이 내 인생의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 거짓 믿음, 우상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집값 오를 때는 너무나 기쁠 듯이 내 인생 이제 염려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또 그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날에 인생이 완전 끝난 것처럼 절망에 빠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의욕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내 참 평안과 안전을 바로 소유의 풍족함에서 찾고 있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는 이것,
하나님도 섬기면서 부자도 되고 싶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소유의 풍족함을 누리고 싶은 이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절대 인생을 걸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 인생의 평안과 안전의 기초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헛된 우상일 뿐이다. 그러니 그것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인생이, 사람의 행복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드십니다. 부자가 나옵니다. 그 부자는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곳간에 다 채울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곡식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그곳에다가 다 쌓아놓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자신의 소유를 보고 이제 됐다, 이제 쉬고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네 인생이 지금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인생인데 만일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밤에 찾아가면 네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모아놓던 평생 일한 그 모든 돈들이 누구한테 넘어가겠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유는 내 인생의 참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잘못된, 그 헛된 우상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미련하리라 만큼 그렇게 미련해 보였던 엘리야가 말씀에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야, 이거 미련한 놈아, 네가 그런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요, 실제로 말씀에 목숨을 걸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고기를 주시고 입을 거, 먹을 거 주십니다. 이게 신화같이 들리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후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테니 너희는 이것을 염두에 두어라. 순종했더니, 말씀의 인생을 걸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지켜주셨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가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수년 동안. 이제는 그리 시내가의 물조차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그곳을 떠나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너를 과부를 통해서 먹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 과부는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가장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부에게서 내가 먹이겠다 이런 말씀하시니 엘리야는 한 번 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시돈 지역도 가뭄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리고 과부는 그 당시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었는데 부자도 아니고 과부를 통해 하나님 먹이시겠다니, 그곳으로 가라니,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그래도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형편이 어려운 이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 말씀의 인생을 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가루로 떡 한 개를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떡 한 개를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가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도 엘리야는요, 내게 먼저 그 떡 한 개를 만들어 달라, 나를 먼저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 통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까 분명히 사르밧 과부가 12절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이것 먹고 이제 죽으렵니다. 이 말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그거 나 먼저 먹여라. 그거 한 사람 먹을 분량 나에게 달라. 그러면은 평생 네가 먹일 게 끊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속삭임을 합니까? 주로 사기꾼들이 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건 나에게 투자해. 그러면 몇 배로 불려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과부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미친놈을 봤나? 아니, 지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신한테 먼저 달라니, 아니, 이런 이기적인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과부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한번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과부는 말씀에 자기의 인생, 자기 아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와 그 아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책임져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면 그 말씀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방패와 보호막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1편 9절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소망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의 거처를 두었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게 내 인생을 걸었으니, 너의 인생을 걸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헌신할 때에 그것이 가장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말씀에 헌신해보고 말씀에 목숨 걸어볼 때에 이 말씀이 진짜냐 아닌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었더니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내 산성이시요 내 방패시요 내 요새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순간마다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라고 인생을 걸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소유의 풍족함에 자기 인생을 걸었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섬겼던 그 우상은 그 가뭄 앞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결정적일 때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상이고 이게 헛된 세상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소유의 풍족함이 내 모든 인생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헛된 우상일 뿐이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뼈 빠지게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병이 들고 이제 가치가 없어지니 회사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버림당한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봅니까? 회사에 내 인생을 바쳤는데 회사가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소송하고 억울함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인생을 걸었던 그것이 결정적일 때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인생의 가정까지 잃어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IMF가 오고 한순간에 경제 위기가 오고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한순간에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순간 빠져나가는,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소유의 풍족함이 참된 안전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 거짓된 믿음에 우리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거짓 속삭임에 언제쯤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날 겁니다. 여러분, 왜냐? 그것이 주는 환상과 매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언론을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호화로운 곳에서 걱정 없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환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 너도 돈을 벌면 저렇게 살 수 있어. 모든 미디어와 모든 것들, 요즘 여러분 아이들이 유튜브에 미쳐 살지 않습니까? 쇼츠에 미쳐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모든 연예인들, 앞에 우리 언론에 부각되는 많은 사람들 전부 호화로운 인생들. 그러니까 전부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돈을 벌어서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헛된 것인 줄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이 주는 환상과 매료에 빠져서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날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그 거짓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36장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너희 힘으로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마음에 맑은 물이 뿌려져서, 이 맑은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이 너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온전히 깨끗게 해주셔야만 너희는 이 거짓된 믿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야만 우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상에게 가려진 눈이 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26절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때야 비로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말씀의 가치를 바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걸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것임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이 세상이 주는 헛된 믿음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임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인생을 걸지 않고 말씀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와 눈을 뜨게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어떠한 보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난 인생은 환난 날에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하나님은 절대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했다,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은 그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실패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서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예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내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일로 여기셔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봐야 말씀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지 아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믿음의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셨고,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떠한 순간에도 만족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말씀의 인생을 걸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말씀의 인생을 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우상, 헛된 그 소유의 풍족함에 우리 인생을 걸어서 결정적일 때 그것에 배신당하는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손길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